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급적 우리 비디오 켜고 서로 얼굴로 한번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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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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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이 세 번째 모임하니까 너무 반가운데요. 더 반가운데요. 다 또 중간고사 기간이기도 하시고 그럴 텐데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정말 이렇게 또 학업을 하고 있고 또 세 번째 모임을 이렇게 시작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터신앙 연구의 일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함께 성찰할 수 있다는 거가 참 귀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일터가 또 우리의 또 목양의 성도들의 일터가 또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거룩한 사명의 자리임을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나눔이 좀 삶으로 실제적으로 이어져서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모임을 시작할게요. 먼저 회장단으로 계신 우리 우준규 여기 전도사님께서 어, 터졌어. 네, 저 음소거 좀 부탁드려요. 이랬어, 내고. 네, 네, 좋습니다. 저 우리 우준규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일터신학 연구회 그리고 우리 최용민 선배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과 소명은 무엇이고 또 그 현장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가 하는 일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 또 이야기들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우리가 느낄 때 주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소명이 우리 안에 또 생명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더욱 충만한 이야기들이 되게 해주세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일 속에 충분히 녹아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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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특강을 진행해 주실 분은 일터 신학연구회 전 회장이셨고요. 또 햇불 트리니티를 졸업하신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배님이십니다. 전 한국무역협회 경영관리본부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숭실대 교수로 또 일터 사명운동본부 대표이사로 왕성한 사역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최용민 대표님입니다.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너무, 저도 좀, 뭐랄까요, 설레네요. 어, 먼저, 저기, 시작하기 전에, 회장단, 우리, 엄경아 회장님이랑 부회장님 두 분인가요? 우리 차명수, 부회장님도 음, 그렇고, 한번, 아니요, 우리 우준교 전도사님. 오정규 전사님인가요? 예, 네, 우준기 네. 같이, 전도사님이 총무를 맡고 있고요. 예. 그러시고요. 예, 우리 같이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왜냐면 다 이 분투하는 거거든요. 예, 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조금은 개인적인 부분 내려놓고 봉사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제가 좀 힘들었던 생각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예,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티치즈 컴퍼니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이제 주제로 발표하기도 하고 했던 것들입니다. 학교에서도 발표하고 했던 건데 오늘은 좀 내용을 많이 바꿨는데 어떻든 간에 좀 현장에서 어떻게 일터 신학을 좀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전하고 있는지 프로그램도 이야기 드리고 그런 부분을 조금은 다른, 피아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좀 다른 현장 이야기를 좀 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의 바이블 동료의 승진을 위해 출근하라 이 부제인데, 어, 조금 제 책의 제목이기도 해요. 최근에 이따가 소개해 드리겠지만 좀 낯설죠? 뭐 이게 이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바이블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는 장소에서는 동료를 위해서 좀 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좀 아까 말씀드린 낯섭니다.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 전도사님들도 그렇지 않은 거 아닌가. 좀 한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전도사님들이나 성도들이 그렇죠. 그러면 일요일은 크리스찬입니까? 아, 일요일은 동료의 승진을 아니면 옆 사람의 성도를 위해서 좀 많이 도와줍니까? 예, 봐도 다 동의할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로 가고 화요일로 가고 수요일로 가면 달라진다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일만의 하나님이신가요? 예배는 주일에 교회에서만 드려야 하나요? 혹시 뭐 전도사님들은 안 그러겠지만 일반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축조 끝나면 대형 교회일수록 축도가 끝나기 전에 먼저 나가려고 아주 경쟁이 치열합니다. 혹시 그러면서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예수님, 하나님 다음 주에 올 테니까 잘 계시세요. 교회에. 다음 주에 또 교회에서 봐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축도는 사실은 세상으로 파송식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무기를 갖고 나가는 무장하는 의식이잖아요. 또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그 믿어서 범사에 감사하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포커스를 맞춘 거거든요.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력인데 요즘에 이제 교회에서 많이 그 청년부라든가 이렇게 불러줘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책도 한 13권 썼는데 앞에는 전혀 뭐 우리 그거하고 관계없죠. 최근에 이제 2권을 쓰면서 그 일터 사역을 하고 있는데 35년 정도 이제 올해까지 하면 작년까지 3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는데 아마 이걸 하라고 일타 사역을 하라고 그 35년을 준비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 기쁘고 또 조금 바쁘기도 하지만 너무 심지어 요즘에 숭실대에서는 성경으로 저 무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음, 성경에 그것도 15주 과정으로 40명 외국인도 많이 있고요. 성경하고 무역하고 무슨 관계냐? 예, 무역을 보면, 아니, 성경을 보면 다 무역으로 보입니다. 비즈니스로 보이거든요. 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참 기쁨이고 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나 말씀을 전할 때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감사해야 감사할 일이 생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물론 하나님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 기분이 영적으로만, 아니, 육적으로만, 기분만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을 많이 해요. 제가 매일 또 감사일기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감사하게 되면 긍정적인 선택을 많이 하게 되고, 실제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감사는 액션이고요. 정신적인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감사는 훨씬 더 실력 있고 또 자신감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큰 무기입니다. 이제 그런 거를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다는 부분을 또 말씀드립니다. 십니까? 제가 좀 몇 개 간증을 하고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 보시면 이게 아주 80년대입니다. 예, 강남의 무역센터입니다. 이 앞에. 제일 앞에 있는 곳이.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곳이 이제 봉은사고, 그 뒤에가 경기고등학교입니다. 앞에 이게 한 무역센터가 5만 평입니다. 제가 일했던 곳에서 여기 보면 가슴이 뛰고 그러는데, 물론 뭐 안 좋은 기억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의 이곳인데요. 이곳을 보면 저한테는 3년 전에 안 좋은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트레이타워 55층, 이 앞에 보이는 게 트레이타워인데, 우리나라의 무역의 성장을 상징하는 건물입니다. 55층에서 제가 자회사 CEO로 있을 때 불이 났습니다.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난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많은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순간에 2층에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니? 저희 직원들은 위험하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잠깐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에 나와 있는 묵도하고에처럼 기도를 했을 때 주님의 음성이 성령님의 음성이 그런 거였습니다. 올라가서 현장을 봐라. 사실은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다 내려보내고 소개시키면서도 저는 올라가서 55층에서 불 끄는 것을 지휘했습니다. 그런데 불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다치고 큰 피해 없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책임자가 어디 있었느냐가 주요 쟁점이 됐는데 거기에서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자리에 갔던 게 아주 큰 힘이 됐고요. 제가 회사에서 일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화장실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보고하기 전에 어, 화장실에서 기도한 게 많아요. 저희 말한 대로 골방이었다 할까요? 뭐 이런 겁니다. 오늘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 요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이 어딘지 아시죠? 별마당 도서관입니다. 이것도 저희 간증인데 이것도 안 좋은 소식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잘 돼가지고 하루 13만 명이 옵니다. 동남아 관광객들이 여기 오려고 고정 그 관광지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2014년에 코엑스몰을 2,50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손님들이 별로 안 오는 거예요, 고객들이. 그래서 16개 식당, 월세가 나오는 16개 식당을 다 없애고 이 별마당 도서관을 60억 들여갖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2억 정도의 유지비가 들어가고 건설비로 한 60억 정도가 들어가서 수익이 하나도 안 나는 그 별마당 도서관을 만든 겁니다. 뭘 없애고요? 예, 수익이 매월 나는 16개 식당을 없애고요. 왜 그럴까요? 예. 뭔가 손해보는 일을 해서 오게 해야 된다.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이것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235개 매장이 연간 한 3,500억 정도 매출을 내면서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일하면서 항상 배운 겁니다. 적자 생존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적자가 우리 뭐 그런 사자성어의 원래 의미가 아니라 적자 손해봐야 네가 생존할 수 있다 이겁니다. 모든 이 비즈니스 관계를 보면 처음부터 이익을 얻으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나한테 잘해주지 않은데 나만 잘해주면 호구 아닙니까? 일터에서. 남이 안 해준 거 나도 그대로 해야지. 남이 잘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잘해주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차부에 그 누가복음 6장 33절 한번 읽어주시죠.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예.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와서 보여주신 거는 뭘까요? 그 전에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면서 너무 억울해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이 인도하지 못해갖고 요셉이 너무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성전 못 지은 다윗도 억울해하지 않았을까요?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손해본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서 직장에서 그 어떤 것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우리 관계를 망가뜨리고 또 사실 일의 품질을 낮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그 교회 가서 뭐 엄청나게 간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돈 나오는 곳을 없애고 오는 사람을 위해서 뭐 하나를 만드니까 오히려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오더라 이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하신 일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하면서 누가복음 63장처럼요. 죄인 다른 사람이 해준 대로 나도 잘하겠다. 그 죄인들이 하는 거라고 방금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 수준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장에서 죄인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닌지 저런 별마당을 갈 때마다 저의 그 고민이 좀 담겨 있어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 또 하나는 간증이 한번 동영상인데 소리는 일부러 안 넣습니다. 소리는 중요한 게 아니어서 한번 보세요. 이 전광판에 근데 호랑이가 톡 튀어나와 보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이거 아닙니까? 이 무역센터에는 이 시설물이 농구장 2.5배 크기입니다. 124억 들였고요, 만드는데. 뭐 이것도 우여곡절이 많지만 이 길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원래는 이 전광판이 길거나 높아야죠. 잘 보이려면. 근데 이 공간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기술이 발견됐냐면 기역자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 톡 튀어나오게 하는 이게 사실은 튀어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 착시거든요, 지금.
이 길이가 안 나와서 기역자로 만드니까 이런 착시의 광고가 가능한 겁니다. 이게 뭔 광고냐면, 한번 보세요. 갤럭시 광고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자동차도 막 달려오다가 튀어나오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요. 그런데 이게 뭔 놀라움이 있었냐면, 예, 장소가 부족해서 기억자로 만든 단점을 활용하고 단점이 장점된 겁니다. 요즘에 이게 20초짜리 100회 하면서 한 달간의 광고료가 한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광고가 밀려 있습니다. 광고 시장이 안 좋다 하더라도.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단점마저도 활용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비유적으로 저는 그 간증을 꼭 하고 싶습니다. 이제 본론로 들어가면 이런 거죠. 우리 믿음 생활이 사실은 이렇게 어,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R1은 구원에 대한 것이고 R2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큐티라든가 예배라든가 그런 거고 R3는 일반 사람하고의 관계, 안 믿는 자의 관계, 일상의 그 내용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보통 합니다. 만약에 R3가 즉 일반 사람한테 우리가 믿는 자라는 게 드러나지 않으면 즉 일터에서 그게 그런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게 생활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우연히 회사 사람을 만났는데 너도 크리스찬이었느냐 하는 생각을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R3가 핵심은 아니지만 구원에 R3에 없는 R1, R2는 뭔가 부족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골로새서 3장 23절 한 번만 읽어주세요. 우리 장명수 전도사님. 예, 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는 일상적이면서 세속적인 일입니다. 오른쪽, 왼쪽 밑이죠. 이쪽, 오른쪽, 왼쪽 쪽이 되는 거예요. 일상적이면서 세속적인 게 무슨 일을 하든지에, 아니면 회사 일을 할 때에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마틴 루터가 이런 거죠. 종교의 교육 왜 했느냐? 소의 젖을 짤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짜면 그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소의 젖을 짜는 거는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짜면 거룩하다, 즉 예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 개신교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 일상적인 게 어디로 가야 되냐? 세속이 아니라 영적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거룩하게 되고 그게 예배라는 거죠. R3가 뭐냐? 예,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일상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일터대학 하면서 하는 메시지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창세기 1장 28절 혹시 가려져서 보이나요? 왼쪽에 아니요, 있습니다. 괜찮아요. 잘 오른쪽에요. 보여요. 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흔히 젊은이들한테 이야기하면 일은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28절은 그런 거죠. 야, 내가 원래 세상을 통치해야 되는데 내가 니네들한테 대리 통치권을 넘겨줬어. 그러니까 니네들이 나 대신에 대리 통치하는 왕이야. 리더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것들이 일 아니겠습니까?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일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는 있는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은 1장 28절이 권고가 아니고 명령하신 겁니다. 도시 인구 비율이 지금 왼쪽 슬라이드 보면 50%를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더 넘어가겠죠, 앞으로. 그런 의미에서 도시에서 직장 선교는 우리 선교의 우리 직장은 최고의 선교지이고 금광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 가서 직장 생활 가면서 전하는 내용들 중에 일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뭐 많은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제대로 선교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해외 선교사가 진짜 선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귀한 일이죠. 거기에 이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하던 일을 100% 그만두고 사역자로 나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다윗, 다니엘, 느헤미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히려 세상 속에서 자기 일에 더욱 전력한 사람들입니다. 별도의 직업이 있었어요. 모세도 리더라고 하는 정치적 그런 어떤 업무를 했고, 선교사들이 추앙하는 바울마저도 직업을 갖고 힘쓰면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일하면서 선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선교는 일터 선교는 특정인의 영역이 아닙니다. 기독교 선교 역사의 큰 흐름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 중에 선교학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85%는 일반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선교학자인 나투레트 교수라는 분은 초대교회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임 사역자가 그때 한 게 아니다. 초대교회 여행자, 상인, 무역인, 노예들이 했다. 특별히 4세기에 동방교회에 대한 박해가 심해서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그때 노예, 의사들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다니엘, 요셉, 바울은요 모두 타 문화권 일터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진첸도르프 백작과 모라비안 형제단의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이 다 목공하고 제빵하고 농업하고 직물했던 그래서 자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현지인하고 접촉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현지인들이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선교인을 도와주고 요즘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국내 후원도 많이 줄고 있고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근대 선교의 어떤 아버지라고 우리들은 지칭하지만 윌리엄 캐리요. 출판사 CEO 했고, 벵가라 강사했고, 구두 수성공으로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목사이자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다양한 일을 했죠. 근데 그 사람한테 그 인도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유명한 먼 선교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도 근대화의 선구자입니다. 직업으로 인도에 가장 어떤 크리스천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이런 말에 동의합니다. 일터에서 선교하기도 힘든데 일하는 것까지 하면 너무 어렵지 않느냐? 어렵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후원도 줄어들고 가는 곳이 이제 저개발국이다 보니까 현지인의 소득이 높지 않아서 그분들한테 받아서 어떤 생활비를 충당한다거나 이런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일터 선교를 하게 되면 생활비나 선교비를 충당하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닙니다. 비자를 잘 받아서 요즘에 추방 안 당한다?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일터 선교는 어떤 전략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목사이자 사업가였던 피카 추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사업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진다. 예. 하나님이 보내신 1호 선교사인 예수님도 20년 가까이 건축업자 목수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전임 사역을 하신 건데 그 목수로 있으면서의 그 경험이 이 사역하는데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씀 중에 대부분이 뭡니까? 건축 관련 내용이 많습니다. 모퉁이돌이 대표적입니다. 직업을 갖고 있으면 말씀을 풍성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이 선교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또 그 관련된 사람들하고 장기간 깊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선교의 핵심이 사람 관리인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더 절실하게 나타나죠. 환자의 전도에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환자의 말입니다. 우리 동기 전도사님 중에 약사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신대원 들어오면서
이제 진짜 열심히 배워서 선교사로 해외 선교 나가야 되겠다고 하고 약사 자격증을 찢었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 노방전도를 나가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 가든 집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 귀에 아무리 전도를 하고 말씀을 해도 흘러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용 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약국에서 이렇게 가운을 입고 말씀을 전하면, 약을 팔면서, 어, 말씀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런 말을 해요. 웃으면서, 찢었던 약사증 지금 다시 붙이고 있다고. 예, 일을 하면서 교제하면 그 깊이 있게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또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인정을 받으면서 말씀도 훨씬 힘이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알다시피 텐트 메이커였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그 직업은 대중성이 높아서 사역지에 제한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새로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곳에 갈 때 제일 먼저 그거 일을 하게 되면 현지인들하고 쉽게 접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와 동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전문 사역자학을 어떻게 하느냐? 예, 사역자 갖고 있던 일을 도와주면서 그 동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전문 사역자가 아닌 대부분의 우리 크리스찬들은 또 훨씬 많은 이런 일터 선교를 통해서 선교의 새로운 영역을 좀 깊고 장기간 또 밀접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또 이 메시지가 다양하지만 오늘은 이제 일터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그중에 이제 일반적인 내용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예배하면 자꾸 영성만 떠오릅니다. 영성 중요하죠. 그런데 곧 우리는 알죠. 일이 예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창세기 2장 15절에 히브리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경작하다라는 뜻이지만 일하다, 예배하다라는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일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강구하면서 일하면 그게 예배인 겁니다. 그게 아바드인 겁니다. 그게 일하다가 오고 예배하다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크리스찬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일터가 진짜 예배당이 돼야 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의 활동 시간이 95%가 그 교회 밖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우리가 5%, 즉 교회에서만 머무는 시간에 크리스찬이면 되겠습니까? 알다시피 보케이션이라는 직업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보케어라는, 즉 부리다는 뜻에서 왔습니다. 부르다. 우리 콜링이죠. 우리 어른들도 옛날에 천직 했습니다. 하늘이 불러준 직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의 고면 그대로입니다. 우리 직업이 뭐냐? 부른다는 거예요. 누가 불렀냐?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TT주의 2층, 3층 강의실이 전 진짜 예배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수업 시간이 지루하거나 피곤한 적 아마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교회 다니면서 가장 좋았을 때가 순장으로 부름받았을 때인데 그때 그 패를 주면서 순장패를 주면서 당신을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로 임명합니다라고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물론 1차적으로 목사님의 동역자지만 하나님의 동역자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인데 너는 뭐냐라고 하면 창조한 걸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또 이를 통해서 아름답게 하는 또 제2의 창조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도시 선교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가장 많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는 곳이죠. 청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일터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아까 말한 대로 1장 28절에 말했습니까? 복을 주는 방법이라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실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적자생존 아까 이야기했는데 옆에 사람들 도와해 주는데 연말에 양로원이나 고아원 가서 돕는 거 좋은 행사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많은 사람을 만나는 곳 어디입니까? 일터죠. 연말에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일로 어려워하는 후배, 어려워하는 동료, 또 조금 못 살게 구는 상사를 슬기롭게 도운다고 한다면 진짜 그게 이웃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그 부분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웃사랑은 동료를 도와주는 거죠. 우리 2030의 청년들 힘들다고 합니다. 통계를 보니까 20대와 30대에서요, 50만 명이나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구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증가율이 제일 높습니다. 거의 10% 가까이 전년에 비해서 늘어났더라고요, 최근에요. 그러면 이 청년들이 어떻게 될까? 우리 아시죠? 10대, 20대, 30대 자살 원인, 아니, 어, 자살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아닙니까? 그 자살 원인 1위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바뀌었어요. 40대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로요. 일터에서 멀어지면 사랑을 받고 사랑을 전하는, 관계를 맺고 관계를 이어나가는, 그거에서 소외되기 때문에 저는 그게 본인들의 어떤 자존감 상실로 이어지고 나쁜 생각하게 되고 또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우주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어느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도 하나님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말합니다. 예, 좀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프로그램 제가 한 6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뭐, 1시간에서 3시간까지, 뭐, 요즘에 큰 교회 가서 한 3번 정도, 4번 정도 한 적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일에 대한 성격이고, 일이 축복의 통로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 일하는 거, 다 저 실력들 어디서 배웠냐? 일하면서 배운 거거든요. 학교에서 강의할 수 있었던 거, 저 일터에서 배운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제 돈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성경에 재무 관리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저축 어떻게 해야 되고,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되고, 코인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가 이제 실무로서 CFO를 했지만, 이런 부분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서 3명만 되면 저는 갑니다. 그리고 또 신우회가요. 일반 큐티를 하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일터에서 힘이 되고 일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일터에서 더다다 능력이 되고 더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아까 제가 일터에서 저기 뭐죠? 이 손해보라 적자 생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통해서 옆 사람 도와주는 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그렇지 않거든요. 요즘에는 50%가 동료나 상향평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 흐트러지나요? 어디로 가나요? 예,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차 전도사님. 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예수님도 가장 손해본 사람이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도 좀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일로 도와주는 거고, 일터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전도냐 이것들은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만족과 기쁨을 느끼고 감사를 느껴야죠. 자, 제가 일터에서 하루에 3번 하는 기도의 주요 내용 한번 일부지만 적어봤습니다. 우리 엄회장님 한 번만 읽어주세요. 출근 직후, 오후 퇴근 전. 출근 직후 주님 사무실에 같이 출근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일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일터의 주인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마주할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오후 업무 시작 전 중요한 일을 먼저 하나님과 상의하게 성령님이 인도해 주세요. 일을 즐겁게 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닮아 동료에게 모범이 되게 해 주세요. 퇴근 전 오늘 감당한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안식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내가 저지른 실수나 관계의 문제를 치유해 주세요. 오늘 동료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먼저 사과할 용기를 주세요. 저는 그 마지막 한 부분만 언급해드리면 퇴근하기 전에 내가 잘못한 게 생각나게 해주시면 생각나거든요. 그러면 메일로 사과 편지, 물론 제가 CEO일 때도 직원들한테 많이 보냈습니다. 메신저로 하지 않고 진심을 담아서 내가 좀 쓸데없이 목소리 높였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자, 뭐 거두절미하고요. 우리 ESV 성경 보면 우리 김희창 교수님 생각나는데 두꺼운 성경책 맨날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창세기 2장 18절에 헬퍼라는 게 나와요. 이 헬퍼가 뭔가요? 예, 사람이 한 명 있다가 한 명 더 줬을 때, 예, 배필이라는 뜻입니다. 아, 배필이 뭐 부인 아닌가 하는데 영어로 헬퍼예요.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누구나 도와주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야 사회가 우리가 말하는 협력화의 선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가 출근하면서 우리 가장 큰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출근하십니까? 예수님 저기 교회에 계세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저는 진짜 어느 날 갑자기부터 아까 그 기도하면서 그런 거예요. 사무실 들어갈 때, 예수님 아시죠? 같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고 합니다. 이 일을 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딸이 한국에 와서 되게 힘들었을 때 중학교였는데 너무 학교 가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학교 앞까지 바래다 주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이 딸이 힘들어 하는데 제가 학교 안까지는 못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좀 같이 들어가고 손잡고 들어가서 우리 딸이 가장 어려워하는 곳이 교실 아닌데 선생님이나 학생들 친구들과 관계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저도 한 거예요. 모든 어려움이 회사에 있는데 좀 같이 출근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 그 믿는 자의 생활 95%가 사무실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예배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5%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만드셨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걸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제2의 창조사역으로 하나님께 동역자로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떤 이웃의 축복을 넘어서 나 스스로도 세상을 축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이자 기도입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에 당신은 누구와 함께 일합니까?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도사님, 한번 눈으로 같이 읽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관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심지어 가족 가운데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사역지 문제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들었는지 알면 그의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일로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일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동역자로서는 영광스러운 지상 명령입니다. 일상에서 어려움도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등 뒤에서 나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만나 우리는 교제해야 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일터라는 일상에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출근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35년의 직장 생활 가운데 신입에서 CEO로 일하며 얻은 경험과 신앙을 접목하여 일터 소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래서 오늘 듣는 분들 중에 저의 동역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소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과 교회를 이원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주님과 함께 출근하거나 등교하여 매일 매 시간 그분이 우리를 돕도록 하나님과 눈을 마주쳐야 합니다. 그것이 이를 통한 진정한 예배이고 이를 통해 나와 주위 사람을 축복하는 비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약 17년간 몫으로 즉 일터 사역자로 하나님께 함께 하셨습니다.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일터 문제에 대한 이혼론을 극복해서 사역자와 성도가 함께 행복한 사역지를 만듭시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단어는 이겁니다. 우리 워십 많이 하잖아. 찬양 많이 하죠. 예, K를 넣어서 워크십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 뒤에 하나님 계시는데 우리 일터에서는 하나님 잠깐 계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합니다. 교회가 계세요. 라고 하는 거 아닌지. 그리고 저는 이 K를 빨간 글자로 썼는데 이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이웃사랑. 예, 직장에서 이웃사랑 안 하면서 양로원 가고 고아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사랑해야죠. 또 하나는 그 사랑이 뭐냐? 예,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손해보면 진정하게는 다 돌아와서
앞서서 제 책에 그랬죠. 동료의 승진을 위해 출근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내가 먼저 승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우열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워크쉽에 대한 또 새로운 시각을 한번 갖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좀 길어졌네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낮에 일터 신학 얘기를 잠시 하면서 어떤 성도에게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지금 최영민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이분이 질문한 건 뭐였냐면 일터와 그 교회와 어떤 교회 예배 또 교회 봉사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같이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대립될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항상 현실에서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뭐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직업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어떻게 이것들을 정리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표님 생각은 어떻게 좀 조언을 주실 수 있으신지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순장을 있을 때 그 일부 직원들이 군무원이고 분당에 있습니다. 군무원이고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군무원들하고 하면서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분들 24시간 근무하시거든요. 일요일에 못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고요. 저는 저기 최근에 그 뭐죠? 온누리 교회도 토요일 예배를 신설했듯이 저는 다른 교회 예배 드릴 수도 있고요. 그날에 만약에 자기 교회가 안 된다고 한다면 저 혼자 예를 들면 그 전에 요즘엔 다 동영상 한 거 묵상할 수 있다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 만나느냐, 만나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주일에 그 시간, 그 장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일터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일터에서 만나는 거, 일터의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혹시 좀 질문하시거나 또 하실 말씀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자유롭게 좀 서로 얘기하죠. 여기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보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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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대표님 보이세요? 예, 예. 여기서 이분은 그 안 믿는 사람이 힘들게 한다는 말이죠. 음, 기록을 찾아가면. 그쵸. 직장 내에서 기독교 싫어하고 사사건건 부딪히는 동료가 있는데, 저는, 예. 예, 예. 혹시 이 분이 너무 그리스도인 것을 말로 티내는 거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믿지 않는 자가 내가 저 사람 진짜 요셉처럼 보디발이 요셉한테 그러잖아요. 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보인다. 근데 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행동으로 아까 우리 적자생존을 제가 드렸는데 조금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대화하면서 깊은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데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또는 일상에서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조용히 행동으로 드러내면 되는 거지. 그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깊게는 대답 못해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어서 예, 예. 그런 부분이어서 조금은 예. 저는 크리스찬이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인데 얼굴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잘생겼다가 아니라 예, 좀 기쁨으로 넘쳐야죠. 설렘으로 넘쳐야죠. 월요일도 하나님하고 저하고 같이 출근하니까 또 예수님이 저 오늘 도와주실 것인가? 이 설렘으로 기도 나가야 돼요. 그 부분이 뭐냐면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고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게 행동과 디시전 할 때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비근한 예로 아까 기도를 나눴지만 제일 먼저 어떤 회의를 하거나 할 때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신입 직원이나 조금 어떤 홀대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항상 해서 그 사람의
예를 들면 며칠 전에도 주총을 하는데 CFO하고 직원들이 이렇게 옆에 의자에 앉아 있더라고요. 옆에 책상도 없이 막 컴퓨터를 무릎에다 쓰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지 말라. 이 책상이 있는데 와서 같이 앉아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진짜 배려하는 마음, 일에서 조금 도와주는 마음, 솔선수범하는 마음, 좀, 그런 부분이 말이 아니라 그 향기로 드러나는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로 조금 뭐 깊게 대화는 못했지만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뭐 한 네, 그런 거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또 그렇게 막 나중에 또 안 되시면 저하고 1대1로 한번 보시죠.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우리 김윤식 전도사님 오늘 질문 없으세요? 네. 그, 너무 좋은 강의 먼저 감사드리고요. 일터 신학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게 되면은 왠지 이제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모범을 보이고 이렇게 뭐 빛과 소금의 역할 이런 것들이 강조되다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게 가정과의 균형이 조금 고민이 좀 되는 부분들을 믿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를 동료들과 같이 해야 되는데 내가 뭐 육아휴직을 해야 되는 문제들 근데 이제 정말 직장을 위해서 육아휴직을 포기하는 게 맞는 건지, 육아휴직을 회사에 눈치 안 보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오늘 회식이 있는데 아내의 생일이다. 오늘 뭐 회사에 어떤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 자녀의 뭐 졸업이다, 입학이다. 이런 거에 있었을 때 가정과의 균형 문제에 대해서 우리 그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악당 상사 어떻게 다루냐, 뭐 부하는 어떻게 다뤄야 돼, MZ세대는 이런 거 나올 줄 알고 잔뜩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좀 이제 그런 부분도 지금도 많이 나오죠. 그 가운데 저는 성경은요, 항상 우리한테 큰 메시지를 줍니다. 일하면서. 예.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급하거나 다른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중요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의 기준은 우리 믿는 자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예, 천국 가는데 도움되는 게 일단 중요한 일이에요. 불변의 진리입니다. 아, 자, 근데 회사도 천국 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데 회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해 볼 때 예를 들면 참 쉽지 않죠. 두 개를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둘이 마주 달리는 이 기차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대안이 있는 거와 대안이 없는 걸 한번 고민해 보시고, 첫째,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가 기준이고, 둘 다 또 오케이, 둘 다 중요하다 그러면 대안이 있느냐, 대안이 없느냐가 저한테는 또 보는 방법입니다. 또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하는 방법이, 그래도 뭐, 무게중심이 똑같다, 대안도 똑같이 없고, 예, 그러면 가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정은, 예, 직장은 이직이라는 통로가 최후에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고 가정은 그게 안 됩니다. 옛날에는 워크앤 밸런스 해가지고 뭐 가정과 일터의 중심이 밸런스를 맞춰라는데 저는 CEO일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예 가정이 우선이라고 밑에 직원을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이직이라는 게 허용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취업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럴 때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력자만 뽑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전 편의점 알바할 때 이런 마음으로 알바를 하라고 말씀드려요. 뭐냐? 예, 제가 원래 3시까지 12시부터 3시까지인데, 나올 때 포스트잇 하나를 붙여놓고 나오는 겁니다. 야, 지금 사장 화나 있으니까 이런 거 신경 써라. 두 번째, 오늘 주요한 임무는 이거다. 잊지 말아라. 세 번째, 반말이 아니고요. 존댓말입니다. 세 번째, 오늘 처음 하고 아직 낯설은 것 같은데,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내 전화번호 요거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줘라. 사실은 크리스찬의 막 어떤 믿는 자 일하는 태도가 대단하고 거창한 게 아니라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금 나보다 좀 내가 어떻게 하면 뭐 크게 해야 하면서 도움 줄 수 있는가? 만약에 그런 성격의 접니다라고 하면 제가 CEO 할 때 신입직원 뽑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악당 상사들에 대한 가장 흔한 방법은 막 어떻게 치유하느냐? 예. 아주 쉬운 방법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예. 그 악당이 알만한 내용 갖고 질문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제일 기쁠 때 악당은 아니지만 아들이 아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볼 때 가끔 있지만 너무 기분 좋습니다. 왜요? 그 리스펙트형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상사가 자기하고, 특히 부모가 나오고 마음이 안 맞는다. 예, 부모한테 안부 전화하라고 말하거든요. 안부 전화는 수준 낮은 겁니다. 왜요? 안부 물어보고 또 어저께 했던 말 또 하고, 아니에요. 아버지, 이렇게 바꿔보세요. 아버지, 저 요즘에 직장에 이런 고민이 있는데 아버지 때는 어떻게 고민하시고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어머니, 지금 아내가 이런 걸로 아픈데, 어머니는 이런 걸 또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1단계가 안부 전화해서 맨날 횟수만 체크, 오늘 했어, 안 했어, 이게 아니라, 진짜 그 선배와 그 상사 또는 부모님이나 자 연장자들을 뭐 하는 겁니까? 예, 의존하고 신뢰하는 거. 그거의 실제적인 표현은 뭡니까? 예, 존중형 질문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선배님, 제가 들었는데 선배님 그거 잘하신다고 하던데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좀 배우고 싶습니다. 솔직히 조그만하게 가서. 그 다음에 배운 다음에, 그냥 좀 겸연쩍게 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예, 바로 감사 표시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예, 일주일이나 열흘 후에 그분이 그거 했던 거 까맣게 잊고 있을 때 조용히 커피 한 잔에 포스트잇 그분이 계실 때 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알려주신 거 가지고 제가 효과 많이 봤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선배님 때문에 자랑스럽습니다. 비슷한 거 하나 딱 해라. 그러면 선배 해결 너하고 네가 누구한테 하냐 물어보냐 너하고 가장 상황 안 좋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많이 써먹었던 방법입니다. 뭐 부하 직원 어떻게 하냐 요건 질문 나오면 하고 안 나오면 안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질문 있습니다. 예. 제가 26학번이고 3월에 입학해서 들었던 모든 특강 중에 오늘의 현업에서 쓰셨던 실제적인 이야기라 가장 몰입을 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감사합니다. 회사 다니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면 아까 예로 들어 주셨던 약 사셨던 동기분이 일반적으로 전도를 했을 때 말고 약국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사람들이 더 집중했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회사 안에서 마냥 착하고 선한 것만으로는 저희가 인정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쟤는 착한데 일은 못해. 이런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질문은 그렇다면 회사 안에서 승진과 자기 관리 등을 어떻게 꾸려가야 되는지 또 제가 들었던 말 중에서 너는 묵묵히 일은 잘하는데 티 내면서 일을 해야 돼. 그래야지 더 승진에 직결돼. 이런 얘기도 참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업에 있는 분들이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예.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조금 일찍 일어나면서 운동을 좀 합니다. 1시간 정도를 하거든요. 지금도 3km에서 6km를 매일 뛰는데, 운동을 하면 뭐가 좋으냐? 예, 일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력은 몰입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침에 이제 전문적인 공부라든가 이런 걸 쭉 하고 오늘 하루의 계획을 세운단 말이죠. 그런데 분명히 챙겨야 될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테크닉이죠. 오늘 정도 어떤 상사가 일해야 할 걸 원한다 그러면 한 템포 빨리 갖다 주고요. 또 하나는 중간에 꼭 중간쯤에 한번 선배님 이게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사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일을 시킨 선배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조금 요게 이 방향이 맞는지를 중간 점검을 꼭 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못한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중간에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먼저 물어보는 템포와 스피드를 조금 당기고 또 하나는 일을 하는 걸 티낸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티내야 됩니다. 프로 막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티를 내는 게 내가 막 일을 하고 있어 티는 게 아니고 제목을 크게 잡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제목이 회사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처럼 그 내용을 작성하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회사에 뭐죠? 매출 증대 방안보다도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 지금 자금 리스크 해결 방안 하면서 매출을 가지고 가는 방법처럼 이 제목을 정할 때 보다 많은 사람이 관계되고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제목을 잡아야 됩니다. 또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일하면서 일의 제목과 일의 과제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선전하지 않고 자꾸 입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을 열심히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예, 후배나 동료들한테 물어보면 저는 꼭 되도록이면 메모를 해서 일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해서 야, 이거는 이거야라고 하면 문제가 어떻게 되냐? 그때는 아는데 그 다음에 또 모르거나 엉뚱하게 갑니다. 그런데 제가 메모해서 알려주면 저는 그 파일링을 따로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질문을 또 다른 사람이 하고 다른 사람이 질문을 할 때마다 이름만 막 앞에 바꿔가지고 아예 누구누구에서 내가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아니면 이걸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메모에서 일에 대한 소통과 메모를 통해서 일을 좀 후배들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좀 하려고 그 파일링을 각 분야로 많이 했습니다. 하나 또 연결된 김에 하나 더 이야기 드리면 새로 일을 맡으면서부터 뭘 작성하기 시작하냐면 저는 인수인계서를 그날부터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한 줄 한 줄, 그때그때. 왜? 그때그때 중요한 내용은 다 다르지. 보통 사람들은 다른 부서 발령 나면 그때부터 인수인계서 작성하거나 뭐 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후임으로 오면 대충 넘기고 그렇거든요. 그러지 않습니다. 최소한 인수인계서는 내 노하우를 담아서 20장 이상은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날 잡아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은 언젠가는 다른 사람한테 넘겨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시간 날 때마다 이건 꼭 후배가 알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동료가 내 후임자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하나하나 첨가했던 그런 기억을 또 갖고 있습니다. 너무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두서없이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그냥 예, 일에 대한 패턴이 달라지면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지 입으로 뭐 한다고 해서 요즘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되도록이면 물어보는 사람한테서 할 때 그냥 적어서 자세하게 조금 이렇게 성의껏 해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한다는 걸 다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엄청난 업무 센스 내지는 업무 스킬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예, 이거 약간 살짝 벗어난 질문인데, 저는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도 않고 회사도 다니지 않고 학교만 다니고 있어요. 예, 그래서 공부를 일하듯이 미친 듯이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사람들에게 공부 스킬? 박사님 학교 다니셨을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노하우도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하여튼 아까 그런 내용은 여기 슬기로운 직장 생활이라는 책에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혹시 여유 있으면, 요즘에 전자북도 있으니까 보시고요. 공부하는 거 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공부에 제일 즐거운 건 같이 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동기들하고 되도록이면 많이 같이 했고,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저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예, 먼저 조금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료한 거라든가 이런 걸 많이 주고, 예를 들면, 레포트 같은 거 제일 먼저 올리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예, 그러면서, 우리 다들 저 하잖아요. 예, 그럴 때, 어려워하는 사람들한테 주면, 또 같이 공부하자고 그러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 텐데 꼭 저녁은 뭐 정신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점심 한번 드십시오.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그러면서 어, 메모했던 자료 같은 거 공유하시면 너무 좋은 또 은혜로운 진짜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저는 진짜 학교 머무는 시간이 12시, 10시 넘어도 12시가 아니라 10시 넘어도 힘들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쉽게도 예. 시간이 다 되어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귀한 강의 감사드리고 또 질문해 주신 우리 전도사님들 또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좋은 질문들이 나오고 많은 해답을 좀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영미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 예. 하여튼 기도하기 전에 짧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 우리 TT주의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알잖아요. 방향 잘 잡아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자꾸 그러잖아요. 그걸 공부할 때도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안다는 명목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좀 더 성경으로 막 깊게 따오렸다고 해서 우리 일상에서 멀어지면 성도하고 멀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다 일터에서 고민하고 일터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 대한 뭐 내용은 다 알고 있고 또 자주 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뵙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또 우리 회장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배우는 입장이지만 그 배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을 좀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저희의 모든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일터 가운데, 일상 가운데, 아니, 가정과 사회 가운데 그 어려운 것들 하나님께 내려놓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직장이라면 같이 출근하게 해주시고, 학교라면 같이 등교하게 해주시고, 가정이라면 그곳에서도 함께 하셔서 사랑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특정한 곳, 특정한 시간,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시간, 그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그 모든 장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주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저희에게 능력 주시고, 저희에게 기쁨 주시고, 감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2주 뒤에 예.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